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분골쇄신과 환골탈태였죠. 열심히 분골쇄신 하셨습니까? 열심히 뼈를 깎는 부분으로 열심히 열정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이야기했죠. 환골탈태, 뼛속까지 바꾸는 작업들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를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골탈태, 나의 변화는 거의 나의 미래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아직 이뤄내지 못한 부분들, 변화될 부분들을 바꿔나면 앞으로 미래는 달라질 미래가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골쇄신 열심히 하되 우리가 변화된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열심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4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를 위하여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나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말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할 때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념해서 봐야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즉 우리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는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라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길 때에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절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나를 위하여 절하고 나를 위하여 섬기라는 말씀이 맞겠죠. 그럼 그건 뭐예요? 예배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다시 말해 자기 만족은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때 우상을 이야기하는, 이거 왜 우상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걸 봅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고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만들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섬기는 걸 만들고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중고등부 얘기할 때 창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창조는 내가 없는 것에서 있게끔 만들어냈다면 내 삶에 없던 것을 있게끔 만들어내게 창조했죠. 내 삶에 구제하지 않았으며 구제하는 삶을 만들어냈으면 이게 창조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만들어낸 것이 창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예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교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걸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요 철학 때 법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5가지의 제사, 레위기는 5제사 7절기입니다. 5제사는 번제가 있죠. 그리고 소제가, 밑으로 써야 되겠구나.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예요.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겠지요.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요. 속건제는 우리가 배웠죠. 금요일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짐승이나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면 배상해야 되죠. 즉 책임, 즉 배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죠. 죄상.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 순종이 예배고, 헌신이 예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고, 책임있게 감당하고 배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었으면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것이 예배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미안해. 용서를 용서를 비는 것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예배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잘못이야?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을 하고 상담하에 가서 잘못했다라고 사과까지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떨어뜨렸고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실수잖아. 이래버리면 배상이 안 이루어지겠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예배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는 사과로, 보상이면 보상으로, 배상이면 배상으로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것도 예배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예배라면, 그것을 만들고 절하고 섬겨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지는 모든 삶에 헌신하고 교제하고 회개하고 배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이면 산 제물인데, 우리의 몸을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불태워 헌신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몸으로 사과하고 잘못한 건 배상하고 우리의 몸으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회개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은 나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과 사랑과 또는 이렇게 교제의 삶을 살고 이런 인간관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직장 신우들과 우리 신우 모여가지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 주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기꺼이 내 몸을 헌신해서 불태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탁을 했는데 시간 없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한 제사, 산 자세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자기 만족은 뭘까요? 자기 만족은 여러분 민수기 이걸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을 봤다면 마태복음 23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상과 그들의 걱정에 쫓아내 사단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하게 겉으로는 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죠. 겉으로 행하는 걸 해야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욕심, 탐욕, 이렇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 이게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몇 번 더 찾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시작.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너의 삶 속에 탐욕이라는 탐자도 꺼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는 별 좋은 게 아니니까.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여.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지만 결실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욕심 때문에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잘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고 했는데 낯설 것도 없는데 뭘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 낯설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하나님이 더 결실을 맺는 것이 뿌리박지 못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욕심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찾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더 많은데 이것만 찾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자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미혹을 받고 끌려가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래.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지 않아. 그런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것과 비교하고 탐내다 보니 어때요?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래. 욕심이 없으면 유혹 안 받아. 여러분 아이들이요 먹을 거에 욕심이 없으면 유괴 당할까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대부분 애들이 먹을 것에 유혹을 당하고 그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 물질의 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행하는 그 마음보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더 준다고 하니 옮기게 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단지 욕심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유혹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자기 만족 탐욕입니다. 보세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농사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바다에 항해를 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초되어져서 무역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바다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섬겨서 어떡하든 그 분노를 잠재워서 무역도 잘 되고 바닷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다의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이 부자 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자신이 뭔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분별해 드립니다. 사역을 얘기할게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사역이겠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예배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면 뭐가 될까요? 영혼을 불러오게 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이 모든 하는 것이 내 야망을 위한 거예요. 내 꿈, 대형교회를 꾸고자 원하는 꿈이라면 욕심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탐욕이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를 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도 그냥 맡겨줘요. 대형교회는 서류도 안 봐. 대출교회는 서류가 이만큼인데 대형교회는 서류가 왜 인원이 있잖아요. 뭐 은행 돈 떼낄 일이 없잖아.
비참합니다. 우리는 서류 갖다 대면 이만큼 갖다 대요. 또 대형교회에 했다는 그 명예, 존경받고 대우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와 구제와 섬기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위해서였다면 그게 나를 위한 거지. 같은 사역을 해도 이게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또 볼게요. 신방이에요. 신방의 목적은 영혼을 돌보고 세우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나아가는 신방이겠죠. 그 예배죠. 예배.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뭐 할 건 하겠죠. 예배도 드리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신방하고 나면 밥 먹잖아요. 이 밥 먹는 게 좋은 거지.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훈련 안 시켜서 그렇지 원래 신방 가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투를 헌금에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했던 이 권사님들이나 이분들은 훈련을 받아서 알아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신방에 헌금을 딱 마음에 감동되는 넣고서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훈련을 안 시켰더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신방 갔는데도 헌금은 안 드려요. 원래는 교회가 내는 게 아니라 신방한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요 그 신방은 목사님의 용돈 써서 씁니다. 그럼 여러분 신방을 왜 갈까요? 돈 생기잖아요. 돈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신방한 모든 거를 제가 다 교회로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방하고 나면 교회로 헌금을 하죠. 근데 또 훈련 받으신 분은 신방과 목사님 도서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도서비는 목사님 책값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나의 몫이고 그리고 다른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죠.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신방도 잘 가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생기죠. 그럼 신방은 왜 가요? 물론 돌보고 섬기고 이게 있지만 마음속에 신방하고 나면 돈 생기고 신방하고 나면 맛있는 거 먹어요. 대접하니까. 이게 목적이 돼버린다면 이것으로 마음이 더 쏠린다면 탐욕이죠. 그 신방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 같은 신방이라도 다른 거예요. 또 볼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요. 보통 우리는 전도한다고 만나기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이제 뭔가 관계 속에 터서 이럴 적은 만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명분은 그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그래. 그런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대.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는 수다만 떨어. 그리고 만나고 가서는 어떤 맛있는 집 갈까? 맛집 갈까? 그러면 목적은 명분은 이건데 되돌아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였어? 맛집이었어. 맛집. 목적은 뭐였어? 내 편 들어주고 내 얘기 하소연 들어줄 만한 대상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속은 내 편 들어주고 내 하소연 들어주고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했다고 말해요? 사역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른 거죠. 또 볼게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집의 목적은 뭘까요? 집.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위하고 쉴 곳이 필요하고 집이 있는 거죠. 그거 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잠만 자면 돼요. 낡은 집도 큰 좋은 집도 상관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편하고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야. 이 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왠지 집이 초라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진 것 같아서 집이 조금 커야 되고 좋아야 되고 비싸야 되고 이래.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거야? 하나님의? 누구예요? 그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탐욕인 거죠. 집은 그냥 잠을 잘 수 있고 쉼을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이 우리가 6이잖아요. 6명이면 여러분 2명 자고 하면 5칸이 있어야 되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하민이가 사춘기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춘기 걸린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요즘에는 하민이는 또 하윤이 때 이게 애들과 달라서 내가 얘한테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공격이 들어와요. 뭐 매사에 12조야. 그래서 부딪히면 오히려 더 안 좋겠다 했는데 안 부딪히고 좀 참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자고 하는데 안방은 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거실의 한 부분에 요만큼 2평 정도 2평 정도 이렇게 천장에 커튼을 쳐놓으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커튼만 치면 돼요. 그래서 커튼에 꽃무늬를 쳐주려고요. 지금 까맣게 해달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방을 주면 좋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상하기도 뭐하고 만약에 숫자가 많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만약에 2명이 사는데 방 5개 막 이렇게 청소하기 힘들어. 이해가 됐어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인 거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의 수단은 이동수단이에요. 그냥 이동수단 타고 가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 나올 때마다 바꾸고 뭐 할 때마다 과하게 하고 사람이 많으면 좀 큰 차를 가는 게 맞죠. 근데 이것 또한 자존심, 보여주기식이라면 나 이만큼 산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렇다면서요. 젊은이들이요. 직장은 안 다니는데 차는 외제차예요.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탐욕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뜻은 만족하지 않고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에 사는 곳에,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더 좋은 것을 지나치게 갖고자 원하는 마음이 탐욕이고, 욕심은 뭐예요?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100만 원을 버는데 나의 씀씀이는 80이야. 과한 거죠. 지나친 욕심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원하는 한계를 줬는데 더 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하죠. 빚 내서 카드값 내서 내 모시고 있어. 욕심인 거지. 분수에 지나친 거지. 이게 욕심과 탐욕이에요. 또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배워요.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만약에 음악과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자 원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음악을 통해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 작곡한 것, 내가 뭐 작사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배겠죠. 그런데 음악을 배우는 것이 그냥 자신의 취미, 자신이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훈련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목적을 행하기 위함이라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지만 목적이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기 위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기에 만문도 물질도 무상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할 때마다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 정욕 때문은 아닌가? 내가 지금 신방을 갈 때 내가 지금 먹는 것에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팔려 있나? 이렇게 자꾸 내가 되돌아서 아니야. 자꾸 돌아오는 거죠. 자꾸 나는 이런 쪽에 나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자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삶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면 하나하나 다 신경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설교 딱 전할 때마다 그냥 듣고 싶지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내 삶을 자꾸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내 행동 하나에 내 말 하나에 어떠한 내가 사역하는 거 하나에 고민하고 묵상해봤다고 해요. 이사를 가는 문제도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우리 신민희 성도님이 이게 있었잖아요. 그쵸? 기저질환이 있고 조금 그래서 민영이나 얘네들 조심했었거든요. 수련회 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엄마까지 걸렸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걸렸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왜 취소한지 알아요? 혹시나 병원에 갈 일 있으면 운전할 사람 없잖아요.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상태니까 병원에 갈 일 있으면 가려고. 그리고 계속 민영이랑 통화를 하면서 네가 봤을 때 이상이 좀 있거나 이러면 즉시 전화해라. 그때 조치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통화하고 그때는 좀 이제 막 시작될 때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거예요. 제가 사역자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먹는 것 하나도, 마시는 것 하나도, 돈 쓰는 것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워라밸, 돈 쓰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너무나 많아요. 탐욕 가운데 세상이 휘감아져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탐욕이 왜 나쁜 것인지. 먼저 탐욕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성욕을 봅시다.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가 충만하면 강간하게 되죠. 가늠하게 되죠. 소폭력하게 되죠. 동성애하게 되죠.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사망 가운데 가는 거죠. 또 뭘까요? 명예욕. 명예욕을 가지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무시해야 되고, 교만해야 되고, 상대방 비난해야 되고, 흑색 선전해야 되고, 거짓해야 되고, 이간질해야 되고, 시기 질투를 가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명예욕.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남을 자랑해야 되니까. 욕심이 잉태하고 탐욕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잖아요. 또 권력욕. 권력이 욕심이 많으면 살인 저지르지. 정죄하지. 흑색선전도 똑같이 합니다. 폭력도 하지요.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 시기질투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욕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았어요. 마지막 소유욕. 여러분, 소유욕은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어때요?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죠. 사기만 쳐요? 소유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갖기 위해 죽이기도 하잖아요. 살인도 있죠. 또 비방도 하고, 또 소유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도 하죠. 그냥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망으로 가는 거죠. 탐욕이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내 분수보다 과하게 쓰는 물질관의 태도, 그건 욕심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이만큼인데 더 먹으려고 한다면 욕심인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인데 더 쓰려고 한다면 욕심인 거죠.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만족을 못 느끼고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죄를 낳게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 세워놨던 탐욕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우상은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탐욕,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하나하나 잘 분별하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